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의 중심으로 두고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의미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존재됨에 대한 깊은 누림, 감사,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이것이 사실인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약속은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변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언약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배로운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의 보배로운 백성, 이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소유된, 영어로는 treasured, 그러니까 아주 보물 같은, 보배 같은 poss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보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보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 중에 가장 보배롭고 귀한 존재들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하였으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면서 자기 교만 속에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우쭐거리는 인간들 포함해서, 또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시침이 떼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창조주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탈할 수 있는 어떤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그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 중에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오는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입양, 양자됨,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어난 우리의 내면적인 역사로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너무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이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귀하고, 다 이뻐요. 다 귀하고. 더군다나 저는 일종의 공인 아닙니까? 공인.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이쁩니다. 제게. 근데 이제 금요일에 가끔 우리 손주들이 오면 제 눈빛이 조금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한테 아니 왜 애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걔네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 손주들은 아직도 저한테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아예 모른 척하고 이렇게 쌩까기도 하고요. 참 마음이 좀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걔네들은 저에게 좀 특별하죠.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된다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는 귀하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제게는 여러 가지 소유가 있죠. 저는 물론 사람을 물건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 필통 속에는 만연필 3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부터 만연필을 쓰기 시작했는데, 만연필을 한번 쓰면 일반 펜을 쓰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만연필에 익숙해집니다. 잉크가 술술 나오니까요.
물론 이제 저의 소유가 되었던 만년필 중에는 이미 사망하신 만년필도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은 뭐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포기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다 귀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는 저한테 아주 보물 같은 겁니다. 30년 이상 제가 쓰고 있고 완벽하지 않아요. 일부 부분이 좀 망가진 상태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일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쓸 때, 이 펜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어떤 좀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 reputation, 그의 명성, 그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뭐 더 좋은 말이 없나요? 그 reputation, reputation 갑자기 우리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명예, 명성 이것을 우리에게 거셨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나를 알 거야. 너희를 통해 나의 명예를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부담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이와 같은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세상 앞에 드러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마지막 19절 끝에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아주 심플하게 이것은 구별되었다. 나는 너를 구별해냈다. 이 모든 민족들이 다 내 것이지만 그들 중에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냈다. 너는 나에게 구별된 백성이다.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단순히 구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빌리 기쁨의 교회 요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treasure possession 보배로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너를 통하여 나의 덕이 선포될 것이다. 나의 reputation이 드러날 것이다. 예, 제가 이거 시작하면 다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 다 입을 닫고 계셔서 조금 불안합니다. 이거 원래 우리 교회 요절인데 다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we do about it? 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과연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소외되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을 때가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새삼 느꼈어요. 난 참 되게 감사하다. 가족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항상 이렇게 주위에 계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뭐 어디 가도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왔는데 뭔가 매주일 느끼는 느낌은 좀 하나가 된 것 같지 않고 소외되고 떠날 때
뭔가 이렇게 등을 보면 거기에 이제 외로움이 써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단 마음을 했지만, 그러나 자라나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소위 주변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느낀 적이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 남다르게 좀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였던 것 같고, 이민 과정에서 마지막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는데 학교를 3번 옮겼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졸업하는 학교는 3개월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에 아무도 몰랐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 가야 되는지, 어디 앉아야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한순간을 얘기하는 거지만, 심지어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목사인 신분이기 때문에 성도들, 목회자들 사이에 있을 때는 좀 뭔지 몰라도 덜 불편한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앙과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뭔지 몰라도 내 자신을 자꾸 설명해야 되고 내 자신을 뭔가 프루브해야 되고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과연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의 선생님이신 우리 하비 컨 선생님이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복음을 설명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아웃사이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 타인, 그다음에 주변인, marginalized.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말 중에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으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those people who are left out. left out이란 말은 뭐죠? 이제 밖에 둔 자들. 그다음에 또 이런 말을 썼어요. left over. left over가 뭡니까? 남아가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 그러니까 느낌이 이젠 나는 아무 소용이 없나 봐. 예? 우리가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죠. 소외감. 이제는 나는 그냥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죄와 허물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고독감과 영적인 이탈감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모든 거 다 갖고 있고, 나는 부자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나는 요구하고 있지 않고, 나는 오케이. 근데 어떻게 복음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정말 외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죄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면 깊은 영적인 고독감이 찾아와요.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구나.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변할 수 없는, 더 이상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의 언약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가장 극심한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고 또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산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의 언약 백성을 끊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뭘 남기시겠어요? 돈을 남기시겠어요? 돈을 남기면 걔네들의 미래가 확보되나요? 아니요. 믿음을 남기면 확보되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게. 우리 교회
지연 자매가 있어요. 그 남편은 마이크인데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받은 우리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22개월 됐대요, 아기가. 그러니까 벌써 뭐 아주 어린 아기는 아니죠. 그 사이에 컸어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드디어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한 아기를 처음 데리고 그 아기가 이렇게 품에 누워 있는데 자고 있었어요. 오늘도 왔어요. 저는 처음 봤죠, 금요일에.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기하고 통해? 이 아기하고 통해? 저는 되게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상하죠? 너무너무 사랑이 가요. 그러더라고. 그 남편도 옆에 서 있길래 당신도 그래? 그랬더니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듣고. 좀 전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성령의 이 내적 소명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남인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아들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떨까요? 자라나면서 엄마가 그래요. 근데 애가 고집이 있어요. 2살이니까 벌써 당연히. 여러분,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됐을 때 그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럼 좋죠.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대감은 뭔가요? 건강하게 자라다오. 너도 이제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커다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우리 마음속에 푹 들어오면 이 영적 전체성이 마치 배가 정박할 때 닷을, 무겁직한 닷을 쫙 밑으로 내렸을 때 웬만한 이 고난과 유혹의 파도가 와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쉽게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 쫙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손주들도 그렇고 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자, 오늘 26장 앞부분에 보면, 자, 우리 뒤에서 시작했지만 앞부분에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처음 거둬진 소산을 가지고 그 소산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해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제가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나의 조상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과 전혀 다름이 없는, 구별되지 아니한 그런 방랑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으로 보냈을 때 작은 하나의 가족밖에 되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소수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런데 우리 이 큰 민족이 애굽에서는 가장 계급이 낮은 민족으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완전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우리는 정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겹게 고통과 이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또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해져야 돼.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 말할까? 제일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여 힘듭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뭐 기도의 페티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청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깊은 영적인 고독함 속에 살고 있었던 방랑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찾으셨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게 임했을 때 저는 모든 죄의 이 수치와 이 죄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그 더러운 때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내게 자유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프루브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인생에 너무나 초조하고 힘들었던 순간도 겪었고 공황장애도 겪었고 우울증도 겪었고 살아오다가 힘들고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절을 겪었지만 이처럼 너무나 힘겹게 살았던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셨고 나의 요새셨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입술로. 이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돼요. 여기 보니까 레위인과 이방인들도 너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그 좀 신기한 연결이 이제 됩니다. 그 신기한 연결이 뭐로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의 그 물질적 소유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연결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느닷없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인데 그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이 정체성.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냥 우선순위 한다고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대로 그 삶의 어떤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보면 이 우선순위가 물질 생활로 드러납니다. 물질 생활로. 여기에 이제 뭐 11조란 단어도 등장을 하고 이제 헌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알아요. 헌금하면 벌써 사람들 마음이 다친다는 거. 저는 신사적인 목사라서 설교에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신사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도대체. 왜냐하면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파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을까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은 뭐예요? 돈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 세상에 적어도 우리의 가장 직면한 현실 속에 하나님과 좀 대항이 돼서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왼수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면 좀 우쭐대는 거고 돈이 없으면 왠지 몰라도 그냥 주저앉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무리 보배로운 뭐 어쩌고 해도 가끔 보면은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돈의 문제를 지금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돈의 문제가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순위의 문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돈, 헌금, 그러면 헌금이 뭐냐면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 돈을 내어주는 것, 내 것을 저기다 빼앗기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을 살 때는 항상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야 물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구하는데 그 물건을 구했을 때 물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께 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무 뭐 연고도 없이 그냥 내가 있는 것을 희생한다, 내가 있는 것을 그냥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을 운영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운영이에요, 운영.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내게 100이 있습니다. 100이 있는데 이 100 중에 10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100 중에 10을. 그래서 그 10을 가지고 뭐를 하기로 했냐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외식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놀이공원도 가고 이제 이러면서 또는 휴가도 가고 베케이션도 가고 이러면서 우리 가정의 라이프를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0 중에 10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썼어요, 여러분이. 이거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뭐 그걸 뭐 10을 쓰냐, 뭐 20을 쓰냐, 그건 물론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0 중에 10을 그렇게 썼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전부 다. 자, 뭐 살다 보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처음에 막 영끌 해가지고 집 사고 이러면은 몰개지 내는 거 뭐 자기 인컴의 30% 40%를 냅니다. 30% 이상 안 내는 게 좋은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지만 뭐 어떨 때는 막 힘에 부칠 정도로 막 해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 이제 매니저입니다.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선순위죠. 아, 집이 너무 필요해.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한 힘들지만 나의 인컴의 35%를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매달마다 여러분의 월급 받은 것 중에 35%는 몰개지로 날아갑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돈을 버린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근데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자, 근데 우선순위 이런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14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맥이 통하거든요. 14장은 우리가 연초에 묵상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너희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사실 26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매치가 그대로 돼요. 이것은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열매 맺은 것 중에 앞부분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려. 근데 이제 드린다고 했을 때 이걸 갖고 뭐 하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신명기 14장에는 이 드림이라는 개념을 뭐로 연결시키냐면 누림이라는 개념으로 연결합니다. 누림. 드림은 누림입니다. 누림. 인조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때 너의 11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3번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모든 집의 가장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필그림을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은 모든 민족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대단한 파티를 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의 11조를 가져와라. 가져왔는데 그 드린 것들을 어떤 분들은 거리가 머니까 뭐 짐승이나 자기가 이게 익힌 곡식이나 이런 걸 가져오지 못하고 돈으로 바꿔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너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너희가 먹고 싶은 것 다 사라 그랬어요. 그 돈 갖고.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갖고 다 살아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예, 물론 공동체적으로도 구입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걸 혹시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혹이 될 만한 얘기인데 어, 너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독주도 사라. 누가 아멘 한 것 같은데 금방. 어, 그러니까 파티를 거하게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1년에 3번은 모여가지고 그냥 거하게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그 돈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너무인데, 너무 허비인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사람은 안 하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보이라. 저는요, 이 헌금의 개념을 내가 내 것을 버린다, 내가 내 것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뭐냐면 헌금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 씁니까? 사실은 경상이죠.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뭐 누가 돈 버나요,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누가 치부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정직하고 정상적인 교회를 운영한다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우리 상당히 굉장히 트리프티 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화려하지도 않고 있는 거 잘 쓰고 있어요. 저희는 진짜 이 건물을 100%, 120% 써요. 비용이 들어가죠. 예배드리죠. 또 친교하죠. 친교, 교제. 물론 친교도 뭐 헌금도 별도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우상들을 아이덴티파이해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것을 거짓된 신을 섬겼습니다.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계속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요. 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다 풀타임, 해프타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다 해프타임도 풀타임 돼야 돼요. 이제 지금 공부 곧 마치면.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들 다 이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뭐예요? 그분들이 자기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하는 거잖아요. 일을 한 거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예외기도 하고 좀 오래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은혜 중에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자식 같은 우리 젊은 목사들 보면 제가 보면 우리 아들들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 정도 돈을 받는다 그러면 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솔직히. 네. 우리 자녀들은 2배 받아요. 저분들. 2배 이상 받아요. 네. 우리 뭐 청소년부 교육전도사 풀타임 보면 진짜 뭐 생활이 결혼도 했지만 생활이 될 수 있는 월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줍니다. 우리가. 누가 주나요? 교회에서 헌금해서 줍니다. 제가 뭐 컴플레인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린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정당한 샐러리가 가는 날이 오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근데 그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 그거구나. 자, 100이 있어요. 그중에 10을 거기에 쓴다라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현장, 교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을 이끌어가는 바로 우리의 중심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면 그게 돼야 되겠죠, 모든 게. 그게 아닌 거면 사실 불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뭐 육체를 즐겁게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우리의 잘못된 소욕을 만족시키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다 개념을 바꿔야 돼. 네.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셋째 해 곧 세 번째,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사실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이 아니라 3%겠죠. 3.3% 정도 나의 모든 것에 3년에 한 번 드리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나와 같은 분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내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빌드업 돼 있냐면은 물론 이제 오늘 사회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사회법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쿠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 사명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셋어사이드 하겠다. 1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셋어사이드 했다는 얘기죠. 셋어사이드. 나의 삶에 이것은 셋어사이드 했다. 왜? 이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기서 뺏어 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어떤 삶이죠? 운영입니다. 운영. 나의 삶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이 내게 지금 라이드 하는데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떤 일정한 상황이나 필요가 있을 때 이거 또 내야 돼? 이거 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set aside 한 여러분 사역비를 따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정하게.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일을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매번마다 또 뭐 뜯어내고 이러면서 피곤해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함께 나눠야 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쿠션을 갖고 있어라. 너의 인생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프랙티스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사실은 이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제가 사실 재정 얘기를 하기는 좀 부족한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생활을 위한 생활비가 아닌 이제 사역비도 많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당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껏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들을 셋어사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뭐 교회 밖에 어떤 일을 해서 사례를 받는지 하면은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이건 없어도 제가 삶은 사는데 좋은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따로 모아놓는 거. 필요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생겨나잖아요. 이거 너무 멋진 얘기인데 이거예요. 이게 드림.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드림이라는 것은 누림으로 연결되고요. 누림은 나눔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내가 그 정체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전체성을 계속 reinforce,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능이 내게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순위라는 게. 여러분 없는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헌금을 빌려서 하는 거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작정 헌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에 빌리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데. 여러분 론 해가지고 헌금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믿질 않아요. 작정 헌금이란 개념을. 믿음으로 하면 주께서 주신다. 그건 또 무슨 테스트예요. 마음으로 정하고 마음으로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께서 내게 힘 주시는 대로 드려서 그 일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없는 거고
없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먹여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뭐 필요한 만큼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애들한테 그거 안 해주고 야 우리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떼서 헌금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원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뭐 많든 적든 뭐 셀플러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의 삶에 주어진 것 중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렇게 떼어서 이것은 나의 영적인 삶, 나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내가 운영하겠다, 투자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원하겠다. 그들이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하겠다. 왜? 중요하니까. 무엇보다도. 지난주 금요일에 집회 다 끝나고 저 밖에 나갔더니 젊은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재밌게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오늘 청소년들, 애들, 간 애들 기다리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애들은 다 어려요. 꼬마들. 그래서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애들이 안 간대요. 교회에서 그냥 뛰어놀고. 예. 예. 여러분 주일만 애들 데리고 오면 적응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요일에 데리고 오면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교회에서 교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당신들은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릴 때 그랬는데, 내가 어릴 때 집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만 오면 조금 나이가 들고 머리 커지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 그리고 교회 하는 게 갑자기 일이 되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 근데 어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언젠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떠났더라도 자기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나는 어릴 때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운영입니다. 운영.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이 뭘까요? 가장 귀한 삶.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